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 탐구 네 번째 시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실에서 예배한 지 지금 2주 만인데 2주 전에 이제 중등부실에서 연합 예배를 또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인데 그래서 오늘 섬기는 또 반도 이렇게 예고가 안 돼서 오늘은 그 서기 선생님, 백예 선생님, 부장 선생님, 중보 선생님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섬겨 주시는데 우리 서기 선생님 갑자기 기도 요청을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중보 선생님도 광고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 보고를 우리 전체 성도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수련회 보고를 하는 다른 부서랑 지금 밀려가지고 4개 부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수련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부터 고등부 이르기까지 또 어떤 수련회 또 가졌는지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제 보고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고등부를 대표해서는 이제 찬비가 간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수련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특송을 할 텐데 오후 예배 때 볼 영상을 우리 수련회 어떤 모습이었는지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게 오후 예배까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매월 첫째 주가 생일잔치하고 공예배 캠페인을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다 광고를 받으셨겠지만 조금 한 주만 이번에는 당겨서 오늘 나중에 또 8월 생일 축하를 하고 또 함께 이제 우리 총무 선생님 중심으로 레크레이션 하고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반별로 오늘 식사를 또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 좋지 아니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옷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또 어쩔 수 없이 오늘 간식이 아마 좀 든든한 간식일 텐데 또 함께 반별로 드실 때 조심해서 같이 식사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 사이에 그 비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3부 예배 직후에 중고등부 함께 이제 특송하게 될 그 위치도 한번 서보게 되고 또 특송도 한번 리허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참석해서 또 보고회를 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함께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 수련회 우리 혹시 못 간 친구들도 같이 참석을 하면 좋으니까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금감원 전사님께서 또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줄 건데 한번 지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준비됐죠?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연장? 안 된다는 거죠? 예? 설교를 먼저 하라고요? 예, 설교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왔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좀 안 되나 봅니다.
설교를 먼저 하라는 얘기죠. 아 예.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자의 부존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번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방송실. 네. 목사님이 이제 이 포인트가 있으면 목사님 바로 넘기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분리가 안 돼서 하나 다음 한 번 더 넘겨줘. 자, 우리가 잘 아는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의 조상이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또 두시면서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과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의미의 나무라고 그랬고, 선악은 내가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의미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걸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주인된 권리예요. 예. 그래서 그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 주권을 하나님이 내가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권리를 내가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순간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죽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는 내몰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실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중요한 성경의 그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미에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을, 성경의 그 약속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의 기회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최초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하나 한 넘겨줘. 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죠? 사단을 심판하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유혹한 사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 중에 그 약속이 나오는데, 다시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타를 입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네가 유혹해서 온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최초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 메시아를 여기서는 여자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자 후손이란 말은 뭐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 자녀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3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할 말씀은 뭐냐면은, 자,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면 창세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남하였다. 자, 아담과 하와가 당장은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경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만 살 때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었겠죠. 그때만큼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저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못마땅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 쫓겨나서 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실제 나는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가진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환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고생의 삶이고 허무의 삶이고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은혜였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온통 어떤 마음이겠어? 온통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겠죠. 에덴 동산에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 고생의 삶으로부터 이전에 좋았던 그 삶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돌아가서 뭘 하고 싶었겠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중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뭐가 후회스러웠을까?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후회스러웠을까?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을까?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를 다시 먹으면은 다시 내 삶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얼마나 고생의 삶을 살고 험한 삶을 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서 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그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먹는 의도잖아.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이었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그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았던 육신의 편안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다시 따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을 단순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 자체가 뭐 그런 효력을 주고 이게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그런 열매를 따먹은 의도잖아. 그 의도 속에 여러분 죄가 있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된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싶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부정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 여러분 돌아가서 선악과 생명나무를 따먹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여러분 천사를 두어서 거기에 여러분 화영검 두루도는 칼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화영검을 든 천사를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쫓겨난 것은 선악과의 그 열매의 효력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네 마음 중심에 들어온 죄의 문제지 선악과의 그 열매의 효력이 너를 이렇게 쫓겨나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네가 그 죄를 짓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데서 이 모든 게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라. 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기 싫었던 그 마음이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거지 다시 여기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시 내 삶이 안락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 생각을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는 길목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네 육신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생명나무를 저 기계적으로 따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 버리고 지금부터 네가 가져야 할 살 길은 뭐냐면 내가 준 복음의 약속을 믿어라. 그 복음의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너를 다시 구원하리라. 내가 보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보니까 고생의 삶이라.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기계적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 마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이제부터 네가 살 길은 내가 보내줄 메시아를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 그 가인의 뜻이 뭐냐면 얻었다라는 뜻이. 그럼 뭘 얻었다?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이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 가인을 낳고 나서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고생의 삶을 사는데 처음에는 야 저 생명나무 다시 따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후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 그거 아니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내줄 여자의 후손 기다려야 돼. 여자의 후손이 와야 다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누구만 기다려? 생명나무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여자의 후손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데 그때 여자는 누구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여자는 누구야? 하와밖에 없잖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에 여자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자기가 낳을 자녀잖아. 단순히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시 편안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 고생의 삶을 사니까 편안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여자의 자녀가 다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려보내줄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빨리 자녀를 낳아야지. 빨리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우리가 고생하는 이 고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은 여기에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넘겨주세요. 참 재밌는 건 등남하였다라는 지 남자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은 여기서 남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갓난아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인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지만 말미암아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조사는 사실은 목적어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나는 한 남자 본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낳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하는 직역보다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들은 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단어를 쓸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는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하와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녀가 곧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남자 곧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해서 했을 때에 그 여호와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나의 자녀가 이제 나왔네, 곧 나는 이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겠네, 그렇게 기뻐했는데 정작 그들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 밖에서 고생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 그 결과의 고생의 삶을 고스란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음 자녀를 낳고 나서, 다음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 다음에 자녀가 누구야? 아벨이잖아. 넘겨주세요. 그럼 아벨을 낳고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의 뜻이 뭐라? 아벨의 뜻이 범하다라는 뜻이에요. 헛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을, 목사님이 예를 들면 목사님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장허무라고 지으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고, 그죠? 목사님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장허무, 장헛됨이라고 지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 다음으로 아벨을 낳고 그 아벨의 이름을 허무 헛됨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온 줄 알았는데, 나의 자녀가 나온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어.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잖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이름을 허무 헛됨이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찰떡같이 믿었겠죠, 그죠? 그런데 가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은 아무 변함이 없고, 더더군다나 가인은 점점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헛됨 허무라고 지었는데, 그들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대했던 가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허무 헛됨이라고 지은 아벨은 점점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문제는 가인이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가니까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첫 살인 사건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가인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더더군다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목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이 실패했을 때 다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다시 두 번째 은혜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잊고 있었던 건, 중요하게 잊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참여가 없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된 권리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그 주인 되심에 대한 권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에덴 동산의 밖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통 관심은 다시 풍족하고 안락한 삶이었던 에덴 동산의 그 삶밖에 없어. 자신들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했던 이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거,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다시 그 풍족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드시고 자기 삶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한 참회와 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고 그 죄가 잉태하여서 여러분 사망이 이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복된 은혜와 환경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눈물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안타까움과 정작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그러면 실제 자기들은 여러분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 진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보니까 자기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들의 삶의 주인 되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셨을 때는 얼마나 복됐어요. 근심이 없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요. 모든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었고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권리 그 하나를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그때 발견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은사들을 자기에게 그 좋은 재능들이 자기에게 있을 때 이게 다 자기 것인 줄 알았겠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겠지. 원래부터 나는 그런 줄 알았겠지. 원래부터 나는 이 자리에 원래 나는 있을 자격이 있고 원래부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능력이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내가 똑똑한 줄 알았지. 내가 그런 줄 알았지. 나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지. 여기에 한 방울만 더 넣으면 되겠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잘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되겠지. 그러면 모든 게 완성이 되겠지. 근데 자기가 주인 자리에 딱 앉아서 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야 그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좋은 자리에 주어져서 앉아있는 것부터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서 쫓겨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이 나무의 열매를 기계적으로 먹는다고 너희들이 이 좋았던 환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준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이 의미가 뭐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를 빼앗고 너희 삶의 스스로 주인되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가질 권리가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져서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내 존재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마음보다 내가 다시 좋았던 저 환경의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내가 저 좋았던, 내가 보기에 저 성공의 자리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생명나무를 다시 못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내가 처음에 난 이 가인이 아닐까라고 해서 여러분 이 가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가 아무 변함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했어요. 헛되면 하죠. 그런데 이 아벨이 여러분 헛됨 허무라고 지은 이 아벨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가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녀가 바로 이름이 셋이라는 자녀인데 다음 우리 읽어오는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목사님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고 그죠?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려면 다시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목사님이 조정 못하니까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다 갔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에덴 동산이라는 복된 삶, 너희 삶이 주인이 누구이시고 너희 삶의 의미가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는 이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요. 이 여자의 후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아담과 하와는 온통 내가 좋았던 저 자리, 내가 성공이라고 여겼던 저 자리, 내가 안락하게 여겼던 저 자리, 저 환경으로 돌아가는 마음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그리고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메시아를 너희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너희는 너희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 이 과정이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로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많은 자녀 중에 성경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담의 가인과 아벨과 셋이.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여겼던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겼던 그 가인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더 낙심의 자리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셋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 넘겨줄까? 마지막 화면인데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미약하다, 연약하다. 이거 무슨 의미야? 셋이 아들을 낳을 그때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 삶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구원한 약속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걷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셋이 아들을 놓고 비로소 에노스를 지었는데 지 아들의 이름을 또 미약이라고 짓는 거예요. 장미약이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낳는데 이름을 장미약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비로소 마음으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에노스라고 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공예예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의 의미는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그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애가 없이는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진 사망에 이르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러분 인정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리고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도 나의 나됨이 조금도 나의 능력이나 나 스스로의 잘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주신 여러분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찬양의 자리로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 환경을 주세요. 그 자리를 주세요. 그 성공의 자리를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가장 가치롭고 가장 빛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내 삶이 얼마나 그러면 놀랍게 가치롭고 보배로운지를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만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물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를 기초로 둔 비전을 품고 기도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최선을 다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나됨, 하나님, 내가 원래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주인된 주님께 맡겨드리고자 여기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제 수련의 영상 나올 수 있습니까?